아니면 신발에 새끼줄을 감고 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치인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한 잔씩 나누게 되니까 이제 얼큰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건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주전자 그랬습니다. 위하여 그러는데 주전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은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저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자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의식이 분명하고 전문지식이 있고 또 자부심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실 줄로 믿고 혹시 집에서 가족끼리 건배할 경우가 생기거든 냉수라도 떠놓고 주전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부심이 내 인생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자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적당하게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걸 파악한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부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나가도 우리는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죠. 지금도 그렇게 호전적으로 삽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 전까지 큰 자부심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제품 만드는 데에서는 세계 최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자계통의 공부를 하는 데는 외국으로 절대로 유학을 가지 않는다 합니다. 최고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인데요. 호주 옆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들고 가시다가 귀퉁이가 하나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생긴 곳이 뉴질랜드다. 그 사람들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하다 그래요.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자동차 위에 먼지가 앉잖아요. 비가 오면 씻겨져야 되는데 빗물에 먼지가 섞여가지고 앉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깨끗하답니다. 청소할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그걸 자부심으로 갖고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것이 인생이지만 때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결과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자부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도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권세 있어서 들어와서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고쳐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온갖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자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자들이 큰사랑교회 들어와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영혼들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자꾸 줄어갑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약해집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는 1년 365일 동안 24시간 기도가 쉬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기도가 꺼진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응답이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큰사랑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나타남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이 되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내가 큰사랑교회 다니는 것이 자부심이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 말씀드리면서 나 자신의 본분을 찾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서 안 되면 저쪽 집 가고, 그 집 안 되면 뒷집 가고, 그 집 안 되면 앞집 가고, 필요한 데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변덕이 심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결심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돈이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을 돈 있는 신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병들었을 때는 병 고치는 신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여지가 없습니다. 싫어도 좋아도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돈도 있고 그분에게는 건강을 주실 힘도 있고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처럼 허락하실 축복도 그분에게는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고 복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내가 대통령을 한번 만났다 하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그분이 선언하시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그분이 다스리고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분 손에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이라고 하는 원문은 히브리어 원어는 에클레크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특별히 선택할 겨를이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어쩌면 매일같이 선택의 연속인데요. 그런데 에클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 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그런 특별한 선택입니다. 보통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피를 흘려 그 죽음의 값을 주고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 하나님의 선택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왜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첫째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것은 기도에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아이가 앉아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듣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하고 친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아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장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자녀들을 모두 놓아놓고 빈 지갑을 열어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결정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머니의 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바울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나, 그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세상이 좀 연약한 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 다른 말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뭘까?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리를 놓는 사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 했을 때 제사장은 누구냐? 우리 역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 다시 말하여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을 나를 보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리는 끊어진 두 곳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설업자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시켜 놓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왕은 누구를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은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를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나아가서 또 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얘기 때문에 한동안 재미있는, 웃기도 했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음식을 보관하여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입니다. 아빠들만 안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을 해서 아이들이 잠든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그 아빠들의 고달픈 모습. 아픈 시대지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인가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영광된 일이고 기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아이가 보기에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아빠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고 있고 그 아이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쩌면 이 아이는 시를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문화혁명 사건 때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혁명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모두 수거하여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은 남자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창문으로 붉은 연이 항상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연만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7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연 날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연을 날릴 때에는 연이 날아가지 않게 연줄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 아들은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줄을 놓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연줄을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고 하셨지요. 아버지도 희망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연을 통하여 매일 아버지 감옥 옆에서 연을 날리며 말없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앉아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추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풀려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같은 제사장은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리 역할을 하도록 왕같은 권세를 주어서 사명을 주었다면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도록 정해졌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를 보장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이 지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주림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인생 중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어두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해결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병의 어두움에서 건강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비극의 어두움에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소개합니다. 런던의 프린스 휴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런던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찰스 브래드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휴거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 100명,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100명 모여가지고 공개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 중에 100명을 골라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브래드레프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휴거스 목사님이 데리고 온 100명들이 차례로 나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미 죽은 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미 관속에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가정이 파탄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행복해졌습니다. 100명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브래드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졌습니다.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함, 내가 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내가 오늘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포항제철에 갔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에 가면 철광석을 강력한 자력을 발생시키는 자석에, 큰 자석에 쇠를 붙여서 운반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체도 거기에 붙기만 하면 강력한 자석의 힘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붙이면 들어올리고 무엇이든 들어올립니다. 그 자석 이름이 알리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알루미늄과 니켈과 코발트를 합금하면 이런 강력한 자석이 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알루미늄 따로 놓고 니켈을 따로 놓고 코발트 따로 놓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답니다. 이 세 가지가 적당한 비율로 합해질 때 강력한 자력이 발생해서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비록 하나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죽음이나 가을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땅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는 나 혼자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우리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결국 우리가 승리하도록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이 부족할 때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몸이 연약할 때 구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결국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